안녕하십니까. 예, 또 토요일이고, 예, 토요일 영상 시간입니다. 예, 오전에는 예, 비가 내렸는데, 또 지금 또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후라서 그런지, 예, 참, 앉아 있는다는 게, 예, 눈도 많이 감기고, 뭐 그런 오후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날도 덥고, 또 아침부터 여러 가지 일정으로,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수행이라는 거, 참, 이 수마라고 하는 이런 부분,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수행을 해야 될지, 예, 이런 생각, 예, 잘 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반들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조는 거라던가 이런 것을 예, 어느 순간이 되면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은 졸고 있는데 내 정신은 뭐 화두를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 화두를 정신이 성성하지 못한 것 또한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내 몸에 맞추는 것이 내 외부에서 내 몸이 자면은 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예, 때에 따라서 이 졸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출가를 해서 이렇게 행자 생활을 하고 수계를 하고 저희 이제 은사 스님을 이렇게 시자를 하고 뭐 이렇게 시자를 하게 됐는데, 시자를 하면서 이제 은사 스님을 모시고 가끔 이제 외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있다가 그리고 맨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고 산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운전을 하면 와 진짜로 더 졸립니다. 이 핸들을 잡고 있어도 진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졸릴지 막 내 살을 쥐어 뜯어도 이 잠이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이 졸면서 운전을 하고 뭐 이런 기억이 예,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운전을 참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예, 잘 모르겠지만 예,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은사 스님을 이렇게 모시고 나간다고 했을 때 다들 저희 이제 사형이나 사제 스님들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운전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주신다고. 그리고 이 산사에 있다 보면 이 운전이나 이런 장거리를 할 때, 이 운전을 할 때 많이 졸아서 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피곤하면 이 차를 몰고 그냥 논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예, 저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낮에 특히나 이제 점심 먹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 몸은 움직여야 되니까 가지고 나가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살면서 이 졸음이라는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선원 생활을 할 때는 저희가 뭐 점심 먹고 뭐 10분이건 20분이건 이렇게 잠깐 이렇게 눈을 뭐 잠을 잠깐 잤다가 뭐 수행을 하러 가기도 하고, 뭐 정말로 피곤할 때는 잠깐씩 이 낮에 자는 그런 시간들도 예,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을 할지 스스로에게 잘 이렇게 맞게 이렇게 수행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무 처음에는 무리를 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무리를 해버리면 나중에는 이 무리를 했을 때의 고통 때문에 이 수행을 더 해가야 되는데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좀 이렇게 본인에게 맞게 남을 너무 따라가는 그런 방식보다는 나에게 잘 맞게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은 이제 6번째 비유와 예, 7번째 비유를 하면 법화경 7, 6, 7가지 비유가 이렇게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이 계주의 비유라고 이렇게 나오고, 일곱 번째 비유는 이 의사의 비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주라는 것이 무엇냐, 그리고 이 계주의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주라는 것은 이 상투, 이 계자라는 것이 상투를 뜻하는 계자입니다. 그래서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이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보석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 이 전륜성왕이, 이제 제가 다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륜성왕이 이 천하를 통일을 하고 나서 그 자기의 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상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계주라는 이 구슬을 준다, 뭐 이런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이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법화경을 전해준다라는 뭐 그 정도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비유가 법화경에 나와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 자체가 이 최고의 법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런 비유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당연히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스님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님으로 사는 생활, 그리고 또 불교의 기회에서 사는 생활을 가장 좋은 생활이라고 예전에는 정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예전보다는 조금 덜해진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예전에는 이 출가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마다, 절에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출가하라는 이야기를 쉽게 잘 했습니다. 이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만 보면 부처님 법을 믿으라던가, 아니면 부처님 법이 최고의 수승한 법이다, 우리가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출가해서 한 몇 년 정도는 진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유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을 당연히 최고의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남방불교에서는 남방불교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 쪽 불교, 선불교에서는 선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 내가 금강경을 평생 읽었으면 경전 중에는 금강경이 최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런 것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법화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뭐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최고의 법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가진 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라도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저는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륜성왕이 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통일을 하고, 자신들의 이 전사들이 분전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상을 준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토지나 의복, 허리띠, 팔찌, 뭐 여러 가지 뭐 금은 보화들을 이렇게 보물로 주지만, 이제 마지막에 상투에 달린 이 보석 구슬, 세상에 뭐 단 하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마지막에 이제 군대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나서 이 왕의 군대들이 모두 놀라서 이 감명을 받는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방편을 설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 법화경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법화경을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비유. 그래서 여섯 번째 비유는
어찌 보면 이 법화경을 찬탄하는 그런 비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왕이 군대에게 상으로 주는 이 토지나 의복 등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사하는 이 보석의 구슬은 이 진정한 완전한 법이 담겨져 있는 법화경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법화경이 굉장히 훌륭한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경전을 읽어봅니다.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금은 부활을 우리가 뭐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의 사국에 한 번만 읽는 게 훨씬 더 보기 수승하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경전 뭐 화엄경도 마찬가지고 화엄경에서는 당연히 화엄경이 최고의 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그런 비유로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자에 맞는 수행법이라던가 예 방편은 본인들이 잘 알아서 찾아가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단순해지면 좋다는 겁니다. 이 수행이 처음에는 이 거리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넓게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수행이 잘 돼가면 잘 돼갈수록 내가 만약에 책을 10권을 봤다라면 책이 한 권이 되면은 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아 내가 수행이 잘 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글자 몇 글자에 내가 딱 이렇게 걸리면 그 글자 몇 글자만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또 수행이 잘 돼간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글자마저도 없어지는 뭐 그런 단계가 저는 수행의 완성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삶을 잘 살아간다, 수행을 잘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점점 더 단순해진다라고 느끼시면 아 내가 그래도 부처님법을 만나서 제대로 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수행을 할 때 화두가 좋다 무엇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내 자신의 그 생각이라던가 이 마음가짐이 이 단순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정리가 돼 나가야 된다. 내가 아직도 이 경전도 보고 싶고 저 경전도 보고 싶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뭐 저것도 배우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마음이 일어난다라면 아 아직은 내가 수행에 있어서 이게 자리가 잡힌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할 필요가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 보면 그리고 뭐 신중 기도를 하면 누가 좋다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경은 이럴 때 읽으면 좋다라던가 저는 이 모든 경전은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경전이 어떨 때 좋다, 뭐 어떤 경전은 어떨 때 좋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보다도 내 상태가 아직은 쉬운 경전을 좋아할 상태면 쉬운 경전은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심오한 아니면 쉬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야심경 하나만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는데 저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점 단순화되어 가는 것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주의 비유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이 의사의 비유가 저는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의사의 비유는 이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맨날 불생불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자체는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화신으로 오셔서 이 태어남과 어떻게 보면 죽음을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생과 사에 걸려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인간 모습으로 와서 이 부처라는 것은 늘 영원한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중생들이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던가 아니면 이 생이 끝이 있다라던가 이런 것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수행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비유가 이 의사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사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의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외국에 있을 때 그 아들들이 독약 때문에 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의사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약을 만들어서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 약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들 중에 정상인 아들들은 바로 약을 먹고 병이 나았는데 이 독약을 먹고 이 정신이 좀 이상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약을 줘도 이 약에서 나오는 뭐 향기와 맛이 좋지 않아서 그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멀리 떠나서 본인이 죽었다고 전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이 아들들이 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라고 아들들이 생각하면서 정신을 찾아서 다시 그 약을 먹고 이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 마지막에 아버지가 다시 이제 아들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불교에서 이 부처라는 것은 늘 어느 곳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이렇게 몸을 낮춰서서 이 생과 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중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갖게 해주는 그런 비유가 이 의사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부처님은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늘 부처님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절묘하게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자기의 죽음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죽음을 보고 부처님이 이제 내 곁에 없구나 이런 마음을 내므로 인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중생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을 이 부처님께서 그리고 부처님이 옆에 계시면 너무 의존을 한다라는 그런 것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죽어서 그리고 부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해줌으로 인해서 중생들이 보다 더 간절히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비유가 이 의사의 비유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열반에 드는 모습을 중생들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생애를 보면 부처님이 분명히 우리와 같이 태어나고 죽었다는 돌아가시고 열반에 든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부처님 생애를 보고 부처님이 열반한 자리에 가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도 똑같이 그런 세상 이 생사에 대해서 이 간절하게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부처님은 우리 주변에 또 늘 언제나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계속 경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라고 이런 비유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멀리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 끊임없이 단순해지면 이 부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욕망을 쫓고 또 욕망을 쫓고 욕망을 쫓다 보니까 부처님은 늘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고 우리 역시 부처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더 빨리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 역시도 좀 나태한 부분도 있고 또 더 열심히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부처님의 세계에서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존재하는 이 부처님의 또 부처님의 시간을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정된 시간을 한정됐다고 하면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지금은 우리의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부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선을 할 때도 우리가 몸이 앉아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도 같이 앉아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부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끊임없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어도 오만 군데 이 마음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이놈은 세계 여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이에 바로잡을까? 그리고 내 생각이라는 주체도 얼마만큼 내 주변에 가까이 갖다 놓을 수 있을까에 따라서 저는 수행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한 해 있어서 수행을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냐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저는 수행을 하시면 이 수행은 당연히 잘 돼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런 삶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만 놓아도 내가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조금만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이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이 7가지 비유들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불법, 또 우리를 부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유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법화경에 나온 7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비유는 이 화택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욕망이 불타는 화택이다. 이런 비유. 이 화택 속에서 부처님이 한마디 탁 던짐으로 인해서 본인의 저희들을 바로 그냥 부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비유가 이 화택의 비유라는 겁니다. 어찌 말하면 성가에서는 언화대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스승하고 이 제자하고 잘 맞았을 때 한마디 엄구에 그냥 깨달을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비유가 이 화택의 비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장자 궁자의 비유입니다. 이 장자가 본인의 아들을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켜서 이제 본인의 재산을 물려준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서 보면 이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중에 이 불성이라는 부분, 이 부처라는 부분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을 스승, 부처님이 약간의 도움으로 깨닫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자 궁자의 비유는 이 장자가 자기의 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마지막에 자신의 재산을 다 모두 물려준다라는 그런 비유. 그리고 약초의 비유는 이 약초라는 것,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들, 일률적으로 비가 내린다거나 태양빛이라던가 똑같이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내리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각자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 비유가 이 약초의 비유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 약초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런 부분이 나를 보다 더 값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약초의 비유와 이렇게 이 약초의 비유가 이렇게 잘 이렇게 비유를 잘 들어서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화성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보물섬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쳤다는 겁니다. 지쳐서 이 지도자가 이 방편, 이 신통을 써서 중간에 이 큰 성을, 화려한 성을 지어서 거기서 모든 대중들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보물섬에 가는 그런 비유가 이 화성의 비유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힘들 때는 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저는 이 화성의 비유가 아닐까 싶고, 이 우주의 비유는 부자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이 친구 옷소매에다가 보석을 이렇게 숨겨놓는데 이 친구는 끝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자 친구가 이 보석을 찾아주는 그런 비유. 그래서 이 불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유를 여기 이 우주의 비유에서 나타내 주는 것이고, 오늘 배운 개주의 비유와 의사의 비유, 이런 이 이야기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이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7가지 비유가 뭐냐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제가 회삼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이 방편이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또 각자 다른 수행법 아니면 각자 좋아하는 경전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에 가깝다. 내 자신이 흔들리면 아직 내가 수행의 단계에 있어서 아직 나는 길을 잃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화두 수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냥 화두 수행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수행을 선택하고 아니면 경전을 선택할 때 한번 깊게 나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면 좋을지 깊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무언가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수행의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좀 자리가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어디다 심을 때 내가 나라는 씨앗을 어디다가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선지식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그 선지식을 정말 100% 믿어서 이분이 시키는 일은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 이 정도의 각오가 있다라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도 굉장히 좋은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구도가 아니라면 내가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런 것을 좀 정했으면 이 길이 만약 조금 잘못된 길이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3년이면 3년 좀 꾸준히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정할 때 너무 쉽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스스로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시간을 잘 정해서 내가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택한 이런 수행 방법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얼마나 여유로워졌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하고 지낼 때
내 마음이 얼마만큼 흔들리지 않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조를 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수행이 저는 자리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을 하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타인에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또 계속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내가 크게 언쟁을 해서 싸울 일도 없어질 것이고 내가 화를 내는 비중도 당연히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던 것들도 점차적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변해서 나가면 내가 그래도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길을 그리고 방향성을 제대로 이렇게 캐치하고 수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잘 돼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수행으로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수행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아까 이제 단순화된다고 말했는데 한번 내가 원하는 거를 적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를 적고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마다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다 지워진다라면 가장 좋은 수행의 구도로 들어가는 이런 것 그리고 내가 아직도 내 아들이다 아니면 나의 무언가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 아직도 내가 수행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필요한 것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것도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이 법화경에서 나온 이 부처님의 비유와 같이 우리 역시도 이 비유를 통해서 당연히 깨달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그 길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보다 더 빠른 길을 만드셔서 본인들의 수행에도 그렇고 본인의 삶이 보다 더 평온하고 즐겁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